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생각을 복되게 하시고 몸을 복되게 하시며 마음을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두 손을 불붙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앙교회로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람이요, 자신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존경이라는 단어보다는 나 자신을 존중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내 스스로 존중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내 인생을요, 그냥 길바닥에다가 내려놓은 사람과 같습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무엇을 해도 안 돼. 나는 무엇을 해도 안 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 나 같은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어. 이러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거둔 성공을 통하여 자만심으로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제가 30대 때요,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 저는 10,000명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꿈을 접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한계를 이 젊었을 때 가졌던 꿈과 저의 현실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의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10,000명은 하나님이 허락 안 해주시면 500가정만 하겠습니다. 500가정이면 3,000명 정도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요, 500가정 이룰 줄로 믿습니다. 저는 500가정까지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00가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는 500가정입니다. 500가정입니다. 500가정이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자신의 그릇에 양이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분량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할 때 그 사람은요, 그 인생에서 분명히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의 또 동일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은 뭐냐면 타인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자신을 과소평가한 사람은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이 일을 해봐 라고 하지만 이미 자신 안에 할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이 전제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 옆에 주변에 있는 지인들의 이야기와 내 부모님의 이야기,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또 과대평가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자신이 성공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사고하기 때문에 타인들의 조언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이 옳고 나의 판단이 옳고 내가 결정한 것은 언제나 성공으로 가기 때문에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판단은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하는 생각을 그들은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타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결국 누구를 존중하지 않는 거라고요?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 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디슨은요, 그의 인생에 빛나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오늘 그가 개발한 많은 제품들을 기반으로
우리들이 많은 편리한 시스템에서 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1982년에 에디슨은요, 직류, 여기 헷갈리시죠? 직류는 그냥 건전지예요, 건전지. 건전지 직류를 기반으로 한 전구를 개발했고, 그리고 직류를 기반으로 해서 전력 회사를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에디슨은 이 일을 통해 온 세계가 전기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고, 그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교류 전기가 개발이 되어졌었고, 그것이 상품화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류 전기는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또 교류 전기는 전 세계가 다 쓰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호텔 가서 여행을 가셔도요, 자, 아답터 이렇게 그냥 전기 콘센트에다 꼽잖아요. 꼽아서 쓰는 것은 전체가 다 교류 전기입니다. 그래서 직류 전기가 안 쓰이고 있다? 아니에요. 이 앞에 있는 신디나 이 악기들이 직접적으로 교류 전기가 꽂히지만 저 안에 아답터가 들어가서 또 직류로 변환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교류 전기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쓰이고 있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때 에디슨이요, 강연을 다니면서 교류 전기에 대해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교류 전기는 워낙에 복잡하기 때문에 현실화되어질 수 없고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곳은 딱 하나, 사용장에서 사용수를 죽이는 도구로서 전기 의자밖에는 사용할 데가 없다라고 하면서요, 다니면서 강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류 시스템을 출시한 웨스팅하우스라는 사람은 에디슨 때문에 사업에 큰 실패를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그 누구도 투자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이 사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교류 전기 시스템이 직류 전기 시스템보다 월등하다는 것이 밝혀졌고,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전기의 시스템을 이 웨딩 하우스라는 사람이 개발한 교류 전기의 시스템을 전 세계가 사용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에디슨이 이 말,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의 고집을 주장하는 말을 했는데요.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 내게 어떤 충고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한 생각, 당신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해보았습니다. 당신들의 생각은 이미 내가 생각한 것에 대한 결과에 불과하니 나에게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조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라는 마음이 에디슨의 마음속에 전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개발한 직류 전기는 세계적으로 쓰일 것이고 교류 전기는 없어질 것이라는 편협한 생각을 가짐으로써 자신의 노년의 명성을 깎아먹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에디슨의 명성은 그 누가 에디슨의 명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가 한 말, 그의 생각, 타인의 말에 대해서 듣지 않으므로 그 값을 그 스스로 치루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듣는 귀가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 전문직에 있으면 있을수록 겸손하여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의 군대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충실한 사람이었죠. 이 사람에게 새로운 명령이 내려왔는데 죄수들을 로마로 압송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 죄수들 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울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율리오라는 사람은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수용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배가 도착하는 곳에서 바울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항구에 도착할 때마다 바울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바울과 함께 식사하기를 청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리오라는 사람은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내보내서 식사하고 오라고 시간까지 내주는 아주 여유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가이사라에서 로마까지 가는 데는 오늘 성도님들이 우리가 미국을 가는데 직항을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편하죠. 근데 돈이 없으면 뭐를 타고 가요? 경유 비행기를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경유인데 진짜 돈이 없으면 비행기를요 3번, 4번 갈아탈 수도 있습니다. 이 3번, 4번 갈아타면은요 엄청 힘듭니다. 그냥 3번, 4번 갈아타다가 아유 직항 갈걸 이 소리가요 절로 나오는 거예요. 성도님들 무궁화 열차를 타고 부산을 가는 게 좋을까요? 새마을호를 타고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GTX를 타고 갈까요? 예, 우리는 GTX를 타고 가는 겁니다. 무궁화호는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내려서 국수 먹을 수 있는 즐거움도 있어. 아니 국수도 한두 번이죠. 가서 쓰는 데마다 내려갖고 매점에서 음식을 먹겠어요? 아닙니다. 우리는요 슝 가는 KTX가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타고 있는 이 배는요 완행입니다. 경유를 해야 됩니다. 항구를 거쳐가지고요 가야 되는데 이때에 바람이 좋지 않습니다. 배가 진행을 할 때마다 바람이 막아 진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섬, 그 땅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어렵게 진행을 하는데 선원들이 지친 거죠. 간신히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항구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출발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바람은 불고 갈 수 없는 겁니다. 율리오라는 이 백부장은 선장과 대화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미항에서 떠나서 다음 항구까지 가는 것이 좋겠는가? 아니면은 이 항구에서 겨울을 나는 것이 좋겠는가? 하고 토의를 합니다. 선장의 입장에서는 이 항구가 작은 항구이기 때문에 여기 배에 승선하고 있는 사람이 276명이에요. 그러니까 276명이 이 항구에서 겨울을 나기에 어려운 겁니다.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항구보다 좀 큰 항구로 가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둘이서 회의를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바울이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백부장이요, 지금 출발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요 지금 출발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출발하면 이 배에 있는 짐뿐만 아니라 배도 망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까지 위협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출발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힘들더라도 겨울을 나야 합니다. 하고 오늘 성도님들에게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지금 율리오라는 백부장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장에게 가서 묻습니다. 출발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성도님들도 생각해 보세요. 겨울을 나지 못하는 작은 항구에 있는 것이 좋을까요?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큰 항구로 가야 할까요? 왜? 선장은 당연히 큰 항구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곳에서는요 겨울을 나기에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선원들을 믿지 못하시겠습니까? 믿으십시오. 갈 수 있습니다. 하면서요 이 선장에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때에 순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이 선장의 말은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배가 출발을 했습니다. 276명이 배를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큰 광풍을 만났는데 이 광풍의 이름이요 세상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광풍의 이름이 뭐냐면
유라글로라는 큰 강풍이에요. 유라글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니 이 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배는 엔진 달고 붕 가니까 이길 수 있지만 이 시절에는 엔진 달고 가는 배가 아니잖아요. 돛을 달거나 사람들이 노를 저어서 가는 배인데 이걸 어떻게 전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길을 내리고 일단 가는 길을 포기했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배의 수평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제 목적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배의 수평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수평이 깨지면 276명이요 수장되는 겁니다. 수평을 잡기에 너무 어려워서 그 배에 싣고 있었던 화물을 다 갖다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배에다 던졌어요. 그런데도 수평이 잡히지 않아요. 성도님들께서 율리오란 백부장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아휴, 그때 그 말 들을 걸. 때는 늦었습니다. 그때 그 말 들을 걸. 내가 그 말을 들을 걸. 내가 그 말을 들을 걸. 할 거라는 거죠. 자, 화물을 다 버렸지만 배는요, 균형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또 결단을 내립니다. 이제 우리의 배에 기물을 다 갖다 버려라. 무엇을 다 갖다 버리라고요? 기물을 다 갖다 버려라. 그래서 기물도 다 버렸어요. 그런데도 수평이 잡히지 않습니다. 276명에게는요, 내일이라는 시간의 소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니 어쩌면 1시간 후의 소망도 이들에게는 없어진 겁니다. 그때 바울이 일어나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말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라데 미항에서 떠나지 않기를 권했을 때에 여러분이 그 말을 들었으면 이러한 손상을 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안심하십시오. 우리 중에는 우리의 생명에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손상은 오직 이 배뿐입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율리오란 백부장의 마음에 위로가 왔습니다. 자신이 함께 동행했던 바울의 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생겼습니다. 삶에 대한 소망이 생겼고 이제 바울의 말만 들으면 무엇을 건질 수 있어요? 생명을 건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왔습니다. 얼마 안 가서 선원들이 이 배가 육지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밧줄을 이렇게 쭉 내려봤어요. 그랬더니 20자 정도 됐다고 합니다. 또 다시 어느 정도 가다가 또 밧줄을 내려보니 15길이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이 배가 전진을 하다가는 암초에 걸려서 파선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돛을 내리고 그 배가 가지 않고 다음 날 해가 떴을 때 육안으로 확인되어졌을 때 배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 밤에 배를 정착시켰습니다. 이때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배에 첫 번째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저는 세월호 선원들이 여기서 있었습니다. 세월호 선원들이요. 이 선원들이요, 회의를 합니다. 야, 저기에 거룻배, 그러니까 이 배가 워낙 크니까요, 섬 육지까지 왔다 갔다 하는 작은 배가 있는 겁니다. 이 거룻배를 타고 우리가 먼저 탈출하자. 아니, 지네들 탈출해버리면 나머지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죽으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백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선원들이 이 배를 탈출하려고 하니, 뭐 하려고 하니요? 탈출하려고 하니 저 거룩배를 끊어버리십시오. 배에서 못 나가게 하십시오. 그래서요, 그 거룩배를 끊어버립니다. 이제 못 나가잖아요. 배가 파산돼 버렸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배가 없는 상태에서 앞에 섬이 보였습니다. 이제 섬으로 나아가려면요, 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배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내린 결단은 뭐냐면 헤엄을 쳐서 육지에 도다르게 하자라는 거였습니다. 이때 바울 일행에게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위기는 뭐냐면 로마의 군사들이 이 죄수들이 수영을 하다가 도망갈 거니까 지금 이 사람들을 이 배에서 죽여버립시다. 아, 참. 생명 살려준 거 잊어버리고요. 지금 바울과 그 죄수들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말이 됩니까?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이 이야기를 듣고 바울을 살리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에게 그런 일은 없다. 죄수는 도망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먼저 수영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수영하여 육지에 이르게 하고 그 후에 사람들이 육지에 다 안전하게 276명이 섬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장과 율리오라는 사람이 파손되어지는 배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도님들도 성도님들의 인생에서 파손된 배를 한번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배가 파손되어지기 전에 분명히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배가 파손되어진 것은 커다란 광풍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을 듣지 않은 나의 문제라는 겁니다. 듣는 귀가 없음으로써 율리오라는 백부장은 276명의 생명에 위협한 상황으로 몰고 갔습니다. 선장은요, 자신의 전 재산을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배를 그 선장은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요, 듣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우리는 듣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크게 범주에서 두 범주의 선생님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우리들이 들을 수 있는 선생님입니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이웃, 나의 동료, 나의 선배입니다. 오늘 그들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안다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제가 큰 기업을 운영하시는 CEO 분들하고 한 3번 자리에 앉아서 대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대화가 아니라요. 그들은요, 대화가 아닙니다. 제가 이게 대화라고 하지만 그분들의 특징은 듣습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말을 하는데요, 그분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아주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잘 결정을 내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답답할 뿐이에요. 지금 결정을 내려주면 좋은데 이 사람은 무엇인가 판단이 되어지지 않았는지 그 결정을 유보하고 그 자리를 떠나더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듣고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명, 600명, 1000명의 직원들을 거느리고 그들을 무사히 자신과 함께 삶을 맞춰가면서 그들에게 급료를 주고 함께 삶을 공유하는 능력을 갖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나만의 지식과 나만의 경험으로는요, 성도님들,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귀에 들릴 수 있는 나의 주변에 있는 스승, 선생님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십니다. 성도님들 누구나 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지금 내 옆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만 몰라요? 네, 나만 몰라요. 나만 모르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하고 어렵고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듯이 보입니다. 또 때로는 내 안에 어두움이 찾아왔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 때문에 이것을 행하지 못함으로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 여기 잠시만 계세요 해놓고 어두움의 길로 빠질 때도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과 관계없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도님들과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스승께서는요, 오늘 성도님들의 가는 길을 이끌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나와 함께한 눈으로 보이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어려운 일이요. 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어려운 일인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님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복된 세상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선장과 율리오라는 파산되어지는 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서 파산되어진 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 말을 들었더라면, 내가 그때 나의 생각을 잠시만 내려놓았더라면 내 인생은 오늘 여기에 오지 않았을 텐데. 율리오라는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내가 파산되어진 배를 경험하였다면 이제는 안전한 항구에 도달할 수 있는 거룩한 배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스승이요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승들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귀 기울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파손되어진 배를 바라봅니다. 그때 내가 이제는 그 세월을 하나님 바라보며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주의 음성에 순종하겠나이다 라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